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원하든 원치 않든 몇 가지의 호칭을 얻게 되고 그 호칭으로 불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큰 범주의 호칭들을 생각해 본다면 대표적으로 관계에 따른 호칭과 또 직위에 따른 또 직책에 따른 호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관계에 따른 호칭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들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죠. 또 제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아빠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 형제와의 관계에서는 동생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저는 벌써 몇 가지의 호칭을 가지고 있나요? 벌써 4가지의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가족 안에서만, 친척으로만 나아가더라도 여기에서 우리는 수십 가지의 호칭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죠. 또 호칭에는 대표적으로 직이나 직책에 따라 불리는 호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또 권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 같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부서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분들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직책에 따라서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갖는 분도 계시고요. 과장님, 부장님, 대리님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셀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호칭을 얻게 되고 그러한 호칭으로 불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수많은 호칭 중에서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호칭은 무엇인가요? 나는 이 호칭으로 불릴 때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은 어떤 호칭이신가요?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한 분은 아무개의 부모, 누구라고 불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직업이나 직책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그 직책이나 직위를 자신의 이름 앞이나 뒤에 넣고 또 불리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호칭이 가장 좋으신가요? 여러 가지 호칭 중에서 한 가지의 호칭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호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호칭으로 불리고 싶으십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빛내줄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호칭이 있습니다. 가장 영광되고 가장 축복된 호칭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호칭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바로 이 호칭이 여러분을 대표하고 여러분을 나타내는 호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호칭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보면 크게 4가지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영광되고 가장 복된 호칭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명령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동안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알아보고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깨닫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은 이것들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피하라라는 동사는 도망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맞서 싸워야 할 것이 있기도 하지만 피하고 도망가야 할 영역도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어떻게 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나요? 창세기 39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느 정도로 유혹했냐고 말하고 있냐면 날마다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죠? 어떠한 행동을 하였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음란과 정욕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음란과 정욕은 그 환경과 대상으로부터 피해서 이길 것이지 우리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맞설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인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물질을 향한 우리의 탐심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부유해지려는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끊임없는 시험과 올무와 미혹뿐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끊임없는 시험과 올무와 미혹으로 인해서 아무리 스스로 굳게 다짐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심도 육체의 정욕과 같이 우리가 맞설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쫓아다니면서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다고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애초에 돈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탐심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호화로운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것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필수적인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부르면서 그 필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갖기 위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부동산 기웃기웃거리시지 마시고 남의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다고 배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큰 차, 더 큰 집에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그 집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시험과 올무와 미혹으로부터 지키는 것이고 우리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에 반대해서 가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에 반대해서 자족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쫓아가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명령형 두 번째 명령형 동사인 따르다라는 동사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것을 얻으려고 애쓰다, 또 어떤 것을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하고 거기에 믿음과 사랑이 따르게 해야 하며 인내하고 온유한 성품을 얻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하나 우리 좀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예레미야 2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삶이고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한 삶은 그 원어적인 뜻과 같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해져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악을 선으로 이기며 온유한 성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고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으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도 살아갈 수 없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한 삶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얻기 위해서
애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까지도 마땅히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마땅히 지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은 12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소극적인 것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앞선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이 지키지 못했던 믿음을 말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10절의 말씀에서 떠나버렸던 믿음을 말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진리를 향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질적으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누구나 싸움을 되도록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싸움을 즐기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싸움을 피하고 싶어 하죠. 싸움은 우리를 피 흘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싸움을 만들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땅에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반드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지 말아야 할 싸움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싸움입니까?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온갖 거짓 주장들이,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듭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다 듣다 보면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세상의 주장이나 거짓된 주장에 정말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나는 모르겠어, 나는 싸우기 싫어, 괜히 쓸데없는 분쟁 일으키기 싫어 라고 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관하여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굽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은 힘들고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에 우리가 이 진리를 분별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대전중학교 성도 여러분, 이 진리에 관하여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생각할 때 그 영원하다는 그 기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여행의 기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행을 어디로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긴 여행을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편해하고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그러한 마치 직장 상사와 같은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짧은 여행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여행의 모든 순간순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소중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영생을 취하라 라는 명령은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디모데와 우리에게는 사실 맞지 않는 그러한 명령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와 또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새삼 다시 영생을 취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디모데가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디모데가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이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최대한 즐기고 최대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영생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탐욕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네 가지의 명령을 삶 가운데서 균형 있게 잘 결합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피해야 할 것들을 잘 피하고 따라야 할 것들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 피해야 할 것들을 따르고 따라야 할 것들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싸워야 할 것들과는 잘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엉뚱한 곳에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취해야 할 것은 잘 취하고 있습니까? 혹시 버려야 할 것을 취하고 취해야 할 것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교정되고 또 방향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말한 4가지의 명령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명령들에 대해서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힘들면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 명령의 엄중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자기 자신도 지금 누구 앞에서 이 명령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지금 이 명령을 너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들로 생각하고 이 명령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이 명령들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호칭으로 불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시험 들게 만드는 물질에 관한 탐욕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얻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리에 관하여서는 세상과 어떤 타협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하는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선한 싸움을 피하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만 만족하시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생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